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많이 듣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는 얘기들 중에 남을 향한 이제 평가, 비판, 그리고 불평, 불만,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둥 저렇게 해야 된다는 둥 막 그런 얘기들도 참 많이 오갑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좀 부끄럽지만 이런 대화에서 저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대화 속에서 유독 더 나보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보고 또 뉘우치고 또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얘기 속에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과연 나에게 영적 권위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내 삶 가운데 이 영적 권위가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으로서 영적 권위를 세우는 일은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거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 같은 이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비판의 목소리들과 욕하는 소리들이 쉽게 들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영적 권위를 많이 상실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먼저 세상을 비난하고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우리의 영적 권위의 상태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영적 권위를 세우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 두려워 떠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바로 이 두 모습 중에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또 이 가르침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전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가르침으로 여기고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모여들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가르쳤던 곳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인데 이제 그곳은 이제 많은 이렇게 기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 대낮 시간이 되다 보면은 이제 해가 뉘엿뉘엿 이제 기울어서 이제 기둥에 햇빛이 부딪히면 뭐가 생깁니까? 그늘들이 생겨요. 그러면 이 뜨거운 그 햇빛을 피해서 사람들이 이 기둥 주변에 모여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의 뜰에서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었냐면 이 랍비들이 이 기둥 근처에 서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그늘 주변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으로 모여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듣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권위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노리고 있었을까요? 호시탐탐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서 말씀을 선포하자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지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인
권위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영적인 권위보다 세상 앞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 대답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또 이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했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보다 내 뒤에 오실 이가 베풀어 주실 세례가 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왔을 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이 하늘로부터 선포되었습니다. 만약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은 선지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이 예수님 또한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지자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쳤을 때, 또 예수님이 그러한 세례 요한이 예비한 주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이 세우셨던 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세례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은 오히려 그들의 영적 권위를 떨어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 권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 권위를 세워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려면 우리의 영적 권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영적 권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또 그 권위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영적 권위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야 되는데, 그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한 이 가운데 보내주신 수많은 사역자분들과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이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우리가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권위도 함께 자라나가고 세워져 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어갈 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합시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권위를 세우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사실을 증거합시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